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와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의 큰 사건이나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식이 당하는 큰일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묵묵히 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식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설레임과 큰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났을 때에 내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어머니처럼 젖을 물리고 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성애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적인 모든 인물 뒤에는 어머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어머니가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왜 특별한 기록이 없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게 될까 봐. 여러분,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느보산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 눈이 희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사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무덤이라도 있으면요, 이건 우상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혹시 우상화될까 봐 성경에는요,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팩트, 사실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십자가 밑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울었을까요? 유명한 설교가인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인 그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유가 그 속옷이 어머니 마리아가 짜준 속옷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 뽑으려고 로마 병정들이 주사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 어머니가 저 속옷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걸 저 나쁜 놈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에는, 십자가의 성화에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시죠? 아니요. 로마 병정들이 당시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요, 다 벌거벗겼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그 속옷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라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했던 것을 자식에게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거를 깡패에게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이건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못 참겠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자기가 만들어준 속옷조차도 뺏겨서 로마 병정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4명의 여자가. 그 4명이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언니,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모가 있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3명이에요. 이모의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인이 4명이 등장합니다. 왜 여인의 이름 4명, 이 4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한 모성애와 믿음의 본보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제가 제 몸에 주사바늘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수술한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가족분만실을 그냥 신청을 해놔가지고 아내가 아이 낳을 때 그 자리에서 손잡고 14시간 서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14시간 힘든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성애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모성애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였던 이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족 공동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남성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간 상황에서 여성 친족들이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남자가 더 용감하고 남자가 더 충성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성분 빼고. 어머니의 자매까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독자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바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글로바지요, 그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공동체,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언밸런스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믿음은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약하다든지,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아이들은 믿음이 없다든지, 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님은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게 힘든 일이에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든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십자가까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사도로 불리면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네 여인의 이름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제자도는요, 지위나 성별이 아니라 충성심과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지위 고하를 따졌습니까? 언제부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요, 주님 앞에 충성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네 여인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증인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던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고,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러는데, 마르투스는 뭐냐? 다른 말로 순교자예요.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을 봤으니까, 진실을 봤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를 얘기하겠다, 사실을 얘기했다. 내가 눈에 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 없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쳤느냐? 왜 미친 줄 아십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예수의 맛을 봐야죠. 증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성별과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상명하복 조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보편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누구든지. 이 4여인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모든 이들의 평등의 소명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어쨌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통곡하고 싶을 것을 통곡하고 소리내서 울고 싶은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왜? 벌거벗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어머니로서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날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 밑에까지 달려나왔는데, 그 마리아 때문에 자매 한 이모도 달려나왔고, 그리고 다른 2 마리아도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계시고 고난과 순환,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고통 중에 바라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지금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있어서 그 중에 4명의 여자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요 80%가 여자고 20%가 남자인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도 4명이 여자였고 1명이 남자였거든요. 지금도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80%가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남자가 누구냐? 요한이거든요. 요한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그 사람이에요. 도망간 남자입니다. 도망간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용기를 내서 십자가 상의 밑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을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서로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만들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서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시지만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는요, 요한을 아들처럼,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살게 만드셨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가 나중에 초대교회 목사,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친아들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야고보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한이 모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라고 왜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가? 아들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할 수 없어서 흐느끼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머니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보면서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달린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요, 당신 고통보다 누구를 더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더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죽인 강도를 용서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을 이제 그 아들 요한이 갑절로 효도할 것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맡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요한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 요한은 이것 때문에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이후로 마리아를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대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질 만큼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게 맡긴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맡은 거야,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의 회복,
예수 믿는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의 다시 일어남, 회복.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아침 조반 물고기를 요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부여는 뭘 의미합니까? 회복. 너 나와 관계가 회복돼서 그러니까 내 일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너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감으로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그랬는데 나 괜찮아, 너 배신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내 일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일 하면 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나요? 아니요.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모두 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께 상처를 줬어요. 배신이라고 하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도 오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범죄함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은 화해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 일 안 맡겨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또 실수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또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맡겨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맡기셔요. 그게 화해와 회복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은요, 저는 아들에게 한동안 말을 안 걸 때도 있어요. 제가 삐져요. 그때 아들은 어쩔 줄 몰라요. 아빠가 말을 안 하니까.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제가 말을 꺼냅니다. 야, 저기 있는 아빠 핸드폰 좀 갖고 와. 사명이에요. 그건 뭐예요? 제가 지금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너 믿고 너 내가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내 아들이야.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아서 네가 잘 섬겨라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적어도 요한복음보다,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은요 요한복음보다 20년에서 30년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2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에는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은요 20년, 30년,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20년, 30년 늦게 기록하면서 초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섬기는 것 같았어요. 초대교회에 서로 자기의 헌금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내려놓고 서로 유무상통했단 말입니다.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요한이 봤단 말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요한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만찬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만찬 제정하신 걸 얘기했어요. 왜? 초대교회가 이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공간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만찬 제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은 갈등과 분열로 나누어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의 공동체가 선교할 수 있어요. 왜? 힘을 서로 부여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그 고통의 모습을 보셨어요. 성도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 요한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천둥번개로 쳐서 저들 다 진멸해 버리시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격 급하죠.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 별명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모셔요. 사랑하면서, 어머니로 진짜 사랑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요. 어머니 모시느라고.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그게 힘든 일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순교당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제자들이. 근데 자기만 살아있는 게 그게 사실은 창피한 일이었어요. 나도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핍박받다가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어머니 예수님 모시느라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특별한 또 사명을 주셨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반모섬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미니아누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악독한 로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차라리 반모섬에 귀양 보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해주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도가 되어서 모든 사도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뒤늦게 다른 것을 다 정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참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가고 싶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어머니 보살피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적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